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부분을 되새겨 보았죠. 모든 성도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은 동일한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받은 것은 동일한데 그게 실제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적인 은사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만큼 누리는데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는데 누군가는 더 많이 누리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니 내가 그러지 못한 입장이라면 우리는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누릴까라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림의 모습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가 몸소 행함으로 인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게 된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기도의 방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때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전에 들은 것이죠. 그 전에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도할 때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소문,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 박해를 받는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세상의 핍박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후반부에 있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에 기도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 편지의 대상인 너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복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바울과 기도의 내용을 지금 전해 듣는 바울의 기도의 대상인, 아니 기도의 내용의 대상인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합하니까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에게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라고 하죠. 즉 이게 기도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6가지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는데 그의 설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정화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구하지만, 즉 영적인 복을 구하지만 그 영적인 복조차도 우리 욕심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영적인 복을 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서 내 육체의 만족, 내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원의 관점을 가지는 그 지혜는 분명히 신령한 복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조금 더 멀리 보고 길게 보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쪽으로 그 지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올바른 기도법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준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준일 집사님도 이 방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하준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는 하준일 집사님께 신령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신령한 복을 하준일 집사님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주십니다. 저에게는요, 주십니다. 저는 신령한 복을 저를 위해서 구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구함으로 우리는 서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기도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정화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든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면 그 신령한 복도 내가 원하는 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지면 그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만족할 수가 없죠.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신 거잖아요. 이해 안 돼요? 지금 무슨 원리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온전히 만족하게 돼요. 네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이죠. 육체의 정욕을 정화하면서도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기도의 방식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매일의 필요를 한결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도록 쉬지 않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한 가지로만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되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왜 이 한 가지를 구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최고의 복, 신령한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며, 사실 모든 신령한 복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되어지는데,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것은 습득된 것, 몸에 익혀진 것. 예를 들면 학문 같은 경우는 책은 버릴 수 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문으로, 세상 학문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할 때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학문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견주어서는
배설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의 경우는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정말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라는 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선할 거예요. 근데 혹여나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구를 입술로 되뇌이는 것이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본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거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낯설고 불합리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제로 일컬어지는데, 즉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 일에 쓰임받은 분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고양시키는 일은 없다.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시야를 넓혀줄 뿐 아니라 마음에 큰 위안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 그 관점을 더욱 넓혀주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지 않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폭넓은 시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오늘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지 않으니 일어나는 일, 현상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가치를 바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는 고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조차 기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기도 제목 리스트에, 내 기도 리스트에 가장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행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공통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게 13권입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성경 중에서도 4권,
중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네 권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는 게 뭐냐면, 인생은 고난을 만나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가치는 인생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구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매우 깨어있는 분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보통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을 만나게 허용하십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욕심에 의한 선택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치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나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난을 만나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사실 말씀을 배우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고난을 승리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일명 광야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사실 그 광야는 결국 고난, 연단의 시간들이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광야의 기간이 깁니다. 강도도 셉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는 바라보지 않은 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면 총리와 같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핵심은 총리된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팔려서 먼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지되 노예로, 종으로 남겨지게 된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데 요셉의 삶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자기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에 종으로, 노예로 얽매이는, 붙잡히는 현장에 놓이게 되어졌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로 밤을 지새고 원통에서 분을 막 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 겁니다. 요셉이 그러한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데에 성경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3절에서는 뭐냐면 그의 주인이 그가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종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그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노예일 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주변에 있던 그의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옆에 흐물흐물한 그림자처럼, 영화를 보면 신적 존재, 영적 존재가 흐물흐물하게 나타나잖아요. 보디발이 그걸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이 보인 거예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삶을 살까 의문이 들었고, 그의 주인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가 평상시에도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를 보디발이 귀히 여겨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는 종일 때, 정말로 버림받았을 때, 가장 억울할 때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그것을 딛고 도리어 이겨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만큼 이것의 가치를, 그래서 이것을 위한 기도를 힘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쉬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짧은 구절로 있지만,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요셉이 그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어지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 할까요? 이것은 언제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체험하여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지 못할 때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부르심에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는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그 기업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그 큰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때 아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앞에 부분과 똑같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사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언제, 성도들은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지금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계산할 때 이대로 살면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손해보겠다, 억울하겠다, 땅의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겠다, 세상이 볼 때 비웃겠다, 바보냐, 미쳤냐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조롱하겠다,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심은 언제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게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영적 대적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 우리의 그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앞에 뻔히 놓여진 손해와 억울함과 핍박, 그런 것을 회피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기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면서 싸우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기시게 하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분명히 되새김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